2020년 7월 4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이 지구와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약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자기 존재는 물론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세상도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그 너머로 창조와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 넓고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한하고 방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많이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만 살펴봐도 태양은 그 직경이 138만 2,400km인데 이것은 지구 크기의 행성을 100만 개 이상 늘어놓은 것입니다.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로 직경이 160만 km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주기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 8.5분 만에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속도를 지닌 태양빛을 지닙니다. 그리고 동일한 빛이 지구에서 38조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켄타우루스에 도달하려면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인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의 숫자만 해도 해변의 모래 아래 숫자인 수십억 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물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어 얼마나 방대하실까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친밀히 알아보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개개인을 완전히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를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한 현대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시편 기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다분히 개인적인 지혜의 시편입니다. 여기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자신의 삶의 세밀한 영역까지 친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본문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모두가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만 드러난 그 모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이 왜 앉고 일어서는지, 왜 얼굴을 찡그리고 웃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 생각조차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내면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억울함 또한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아픈 것조차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는 당장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도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분명하게 다 밝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며 높고 낮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아픔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 큰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하소연을 그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는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무리 곤란한 일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